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를 우리가 요약 강의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국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아모스서가 기록한 시기는 주전 810년에서 783년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5년 전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남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 드고아에서 양치기와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목동이자 농사일을 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언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보라함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첫 절에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진 전 2년이라고 했으니까 유다왕 우시아 때에 아마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 시온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거역한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대 해석을 해서 광의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한글 문자로 한다면 우리 마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심판이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폭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어렵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어렵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폭넓지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금 본문 3절로 5절 살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심판하였습니다.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갈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제일 먼저 심판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다메섹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너 가지 죄악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일정한 제한이 서너 가지다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게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없는 많은 죄악들을 말하는 걸 서너 가지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적 단수죠,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 가운데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길르앗을 압박한 죄입니다. 다메섹은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자비하게 길르앗을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유다인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타작 하는 거 아시죠? 큰 마당에다가 크게 펼쳐놓고 들깨 그런 거 가지 같은 거 담고 타작기 탁 때려, 사정없이 때려버려. 그렇게 비박했다는 겁니다, 길르앗을. 두 번째로 우상숭배죄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벤은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현재는 여러분 바알백이라는 아람의 도시로서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벳 에덴은 에덴의 집이라는 뜻으로 다메섹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잘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심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고 심판이라는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 강대상에서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여러분 이 문제가 심판이라는 문제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8절을 살펴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7절에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8절에 내가 또 아스도드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전하는 대언자다. 그런 얘기죠.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로서 가사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끌고 간 죄와 포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에게 팔아먹은 즉 인신매매죄입니다. 인신매매죄. 오늘날도 인신매매죄가 무겁지요.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은 다 블레셋의 도시들이고 홀잡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그런 죄, 그리고 유다인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다가 에돔의 인신매매 팔아먹은 죄, 모든 도시와 왕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미국, 특히 이 할렘과 중심적으로 뉴욕, 그 다음에 이 샌프란시스코, 그 위에 알 수 없는 지역들도 있겠죠. 여러분 켄시턴 아시죠? 켄시턴 보십시오. 켄시턴 보니까 동남아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정신 나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매매를 시키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하게 하고 돈을 벌 만큼 벌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마약이 거리로 내모는 겁니다. 그럼 켄시턴 거리에 가보면은 그냥 마약자들이 좀비처럼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그 마약을 또 사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중국은 인신매매가 아주 심한 나라죠. 홍콩 이런 동남아 쪽에 가보게 되면 이 갱단들, 폭력적 집단들이 동남아에서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인신매매에 넘기는 거예요. 거의 마약과 상관이 있죠.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문 9절 10절까지 살펴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10절에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유엘 선지자는 세 번째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두로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 형제와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은 죄와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붙인 죄, 팔아먹은 죄입니다. 인신매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나가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굳게 맺은 계약도 헌신책처럼 내어버리고 그런 배약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1절로 12절까지 살펴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에돔은 여러분 에돔의 지금 죄를 나열하면서 심판을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죠. 창세기 2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첫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 죄입니다. 그 형제는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이며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로 국률을 벌인 죄입니다. 에돔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나 국률 없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고 있는 이 죄, 바로 에돔 족속이 갖고 있는 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나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분을 품을 때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13절로 15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14절에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15절에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자손이 심판받을 죄는 첫째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영토 욕심입니다. 영토 남의 땅을 빼앗는 것. 암몬이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를 무자비하게 핍박한 죄입니다. 그들은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면서까지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암몬의 성인 라빠성을 심판합니다. 라빠성에는 왕의 궁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죄를 벌하실 때 전쟁을 일으켜 라빠에 있는 궁궐까지 불사르게 되고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1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1장은 앞으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고 강의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서론적 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듣고 또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경 본문까지 넣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별 필요가 없는,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강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오늘 아모스서 1장, 그럼 1장을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먼저 읽어본 다음에 1장을 펴놓고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모스 선지자가 열방의 5나라를 심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남을 탄압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을 사로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형제 이웃을 해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